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 방향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에서 한 64km 떨어진 북쪽에 64km 떨어진 해안 도시고 에게에 이제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이 지금 서머나는 유명한 그 시인 호모 시인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 아래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할 정도로 이 서머나가 이제 참 아름다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터키를 한번 가시면 정말 아름답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에덴 동산이 있다면 거기 어디좀 있었지 않을까. 그죠?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추정들 하거든요. 참 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인데요. 무역 도시입니다. 수출량에 있어서도 에베소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항구 도시죠. 이 항구 도시는 도로망이 잘 돼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도로망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받기가 좋죠. 그죠? 이런 지리적으로 참 좋은 곳인데 그 로마 황제들이 신전을 세우는데 어디다 신전을 세울까 여러 후보 지역을 이렇게 세워서 뽑았는데 바로 이제 서머나가 이렇게 뽑힐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그런 도시죠. 물론 다른 도시도 이렇게 신전이 많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자기 숭배를 강요해서 신자들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고난과 박해가 심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참 이야기 많이 들었죠. 폴리갑 이야기.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한 감회가 이제 새롭고 그랬죠. 이 에베소 교회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책망받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서머나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말이죠. 이렇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처형장을 올라오니까 그 감독관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가이사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소.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86년 동안 주님은 날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형 당하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어? 그분이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하란 말이오? 참 유명한 그런 말 아닙니까? 자, 먼저 참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터전인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각 이제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죠? 서머너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 항상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특성에 맞도록, 그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당시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분위기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표현을 보면 우리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10절에 보면 말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일 동안 그 후에 말이죠. 옥에 떠져,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감옥에 말이죠. 투옥돼서 시험을 받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환난, 고통, 그 다음에 가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자체도 당시에 20만에서 30만, 상당히 인구도 작은, 오늘 따지면 작고 어렵고 힘든 교회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정말 이렇게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교회. 제가 이렇게 저희 교단의 작은 교회들을 지금 이제 한 20년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더라 하는 이런 부분보다 이런 아픔이 있었고 저런 아픔이 있었고, 목사님도 그런 힘든 일 겪었네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 보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힘겨운 그 가운데서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 아마 우리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교회를 분류할 때에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은 없어요. 그죠? 칭찬만 있는데 조금 그 칭찬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칭찬만 있는 교회라 분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분류한다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칭찬만 있는 교회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그죠? 이 분위기 자체가 말이죠. 10일 동안 환난당하고 장차 시험 당하고 좋은 일이 크게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어떤 무거운 분위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제 멋진 참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교회의 배경을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직시하고요. 우리 주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간혹 제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좀 큰 교회에서 성공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후배들이 좋은 말씀 주시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있고 일꾼이 있어야 뭔가, 재정도 있어야 뭔가 해보겠는데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기보다는 그냥 좌절감을 맛보는, 그죠? 그런 분위기. 근데 물론 말씀 잘하시면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분에게 뭐가 꼭 필요하고 유익할까? 이런 걸 헤아리지 못하면 오히려 위한다고 했던 것들이 상처가 된단 말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우리 주님은 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알파와 오메가다. 나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아마 우리가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이 겪을 때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고생하는 거야. 참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바로 그런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그 모든 것들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 이렇게 주관하신 분이 바로 나야.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박해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폴리가 같은 경우는 화형장에 말이죠. 화형당해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말이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나신대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부활체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처소로 너희들 데려갈 거야.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그런 게 없어. 이 죽음과 이 부활의 문제,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됐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험과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때때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제게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나는 사람을 창조했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줬어. 근데 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모르는 체 하는 것처럼 말하네.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때 펑펑 울면서 주님 아시네요. 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참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아직 주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슬프고 마음 아플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사실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진 거거든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냥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조금씩이라도 한번 흉내 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궁핍이라는 건 가난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실상은 부유한 자다.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을 정말 필요할 때 잘 쓰는 사람. 돈을 많이 얼마만큼 은행에 잔고에 있는가 그게 부자가 아니고 얼마만큼 그 돈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잘 이렇게 적재적에 썼냐. 그게 부자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진정한 부자는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해주지만 그렇게 별로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볼 때는 참 부유한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실상이 뭔가 우리가 때때로 환난당하고 고통당해도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냥 때로는 창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그런 분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를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뭐 이렇게 이 정도 뭐 이렇게 뭐 갖추어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서문화 교회에서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셨는데요.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처음에 사도 바울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 핍박하면서 체포하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속상하지 않는데 그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하고 알 만큼 아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비방을 내가 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때로는 비방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동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지 못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이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지? 십자가 지시면서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지만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침뱉음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뺨도 맞고 말이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막 덩달아서 말이죠. 막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비방.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실상은 그죠?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죠? 그 유대인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로는 뭐 잘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띄어서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으시죠. 거짓의 아비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셔서 또 그들의 신앙생활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위로하시죠. 우리 2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인들이 몇몇이 말이죠. 감옥에 투옥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당하거나 걱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뭐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죠? 이 서머나 교인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10일 동안 하려면 너희 무슨 뜻일까요? 10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거든요. 우리 고난 당할 때에 그 자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것은 잠시로 끝납니다. 이 고난 또한 지나갑니다. 계속 이 고난이 이렇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줘도 돼요. 고난은 패스하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거나 또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래서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과정들을 제가 겪어왔습니다. 왔는데 제일 큰 부분들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죠. 또 하나는 죽을 각오로 말이죠. 죽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거든요. 뭐 누구도 못 막죠. 또 우리 믿음 생활도 말이죠. 우리의 체력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약할 때, 그러면서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때 영역을 주시거든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임직 받을 때 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정말 이런 믿음의 결단. 만약 이게 없으면 말이죠. 힘들어서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게 이래서 자꾸 핑계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나는 감당하고 갈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감당할 수 힘을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문화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문화 교회에 주신 약속, 그죠? 귀 있는 자,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과 시험 당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거에 좌우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때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론되게 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바로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시고, 그죠? 이제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그죠? 생각이 때로 나지만 말씀 묵상하시다가 주무세요. 그러면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다른 거 아무리 계속 되씹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덤을 다시 파지 말자. 그죠? 너무 판다면 너무 파제낍니다. 파는 정도가 아니라 막 파제껴가고. 그죠? 말씀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처 묵상하면 비참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원합니다. 또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긴다는 것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다 핍받고 환난한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혹시 예상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사망도 두 가지가 있나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질병으로 또 연세가 이렇게 드셔서 죽는, 이게 첫 번째 사망이거든요.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아무래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신자든 불신자든 이렇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은 누구나 있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받으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친척도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이렇게 교회들은, 도시들은 폐허가 되는데요. 이 환란을 잘 견디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오늘날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렇게 도시인데요. 참 이렇게 고난을 잘 통과할 때에 이런 복을 누립니다. 또 후손들도 복을 누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